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아프리카 케냐에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조용일이라고 하고요. 엄청 떨리네요. 네, 그죠? 집사님 떨리셨죠? 네, 네.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 먼저 너무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목사님과 성도님들 너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 드리는데 케냐에 있으면 한국에 이렇게 한국말로 드리는 예배가 너무 그립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냥 제가 온 것만으로 제가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또 교사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에 선교사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는데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어떤 형님이 계신데 이제 그 형님이 자기 아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중학생 정도 되는 아들한테 물어봤는데, 야, 교회 학교에서 지금까지 고등학생, 중학생 좀 되는 아이들한테 지금까지 있으면서 뭐가 제일 좋았니?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니? 교회 학교에서 어떤 걸 가르쳐 주면 좋겠니?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빠, 나는 솔직하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뭘 배웠는지, 뭘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하나는 정확하게 기억나. 그게 뭔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어.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셨어 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들을 알려줬던 것이 기억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함께 제가 뭐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제가 케냐에 있는 5년 동안에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것들 잠깐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죠? 네, 지금 마스크 안 쓰고 있어서 제가 너무 좋은데요. 너무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2018년 12월에 케냐에 갔어요. 케냐에 12월 달에 케냐에 갔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19년 말부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언어를 배우고 열심히 이제 사역을 준비하는 막 기간 안에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계시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죠. 네. 케냐에서도 그랬고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갑자기 그 일이 터지면서 전 세계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는데 한국이 굉장히 어려우셨던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아프리카는 여러분이 상상하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것들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아프리카는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아프리카는 케냐에서 그나마 케냐가 조금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맨 마지막 전 세계에서 다 쓰고 남은 거 주는 나라가 아프리카고요. 그리고 치료제도 전 세계에도 다 쓰고 남는 거 보내는 나라가 아프리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늦은 의료 보호를 받았던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케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뭐였냐면 나라에서 다 통제했어요. 집에서 나오지 마. 그래서 제가 케냐에 가서 1년 만에 집안에서 못 나오는 통제를 당했어요. 완전 지역을 다 통제해버렸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집 밖에도 나오지 마. 그래서 그렇게 제가 집 밖에 안 나오는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내와 아이 셋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를 막 다니다가 1년 만에 학교를 못 다니게 됐고 그러면서 8개월 동안 진짜 그때 생각만 하면 한숨이 막 나는데 8개월 동안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어려우셨겠지만 그 8개월 기간 안에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을 처음에 안 드렸지만 저는 한국에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고, 그러다가 2017년 6월 1일 날 우연히 오른쪽 신장에 암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연히 동네 병원에서 그 초음파로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오른쪽 신장에 암을 발견해서 갑자기 암 환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빨리 수술을 하게 됐고, 감사하게 수술이 잘 되었고,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안식하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 수술을 끝나고 저희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이 다음 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아내랑 저는 선교단체에서 만났고, 그리고 타문화 선교사로 살기로 결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어느새 16년이 지나버렸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우리 가정이 같이 선교지에서 죽자. 그리고 케냐로 간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터져서 진짜 죽게 생겼더라고요. 네, 저 암 환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치료제도 없고, 그리고 암 환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걸리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네,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 죽는 거 안 무서워하는 줄 알았는데 자식들 생각하니까 죽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좀 더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8개월 기간 동안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집 밖에 못 나가니까 그 아이들 셋과 5명이 복작복작 굉장히 가족을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 깊이 있게 사랑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아니라 저는 한국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했습니다. 젊은이 사역자였고, 그리고 케냐에서도 저희 단체에서 대학생들을 대학 사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파송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이제 만나고 대학 사역을 개척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집 밖에 못 나가는 삶을 그렇게 막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내랑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막 음식을 사는 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나가지를 못하니까 잠깐 그 앞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근데 그렇게 해도 선교사님들이 막 코로나 걸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저희는 누가 갖다 주는 거 먹고 막 이랬는데, 저희가 생각하다가 저희가 3개월쯤 지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현지인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지?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교사가 3개월 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살기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1년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케냐의 싱글맘들, 한국말로 과부라고 하죠. 싱글맘들을 관계하고 있는 몇몇 자매들이 있었는데요. 케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빈민가가 있는 나라입니다. 키베라라고 하는 브라질에 하나 있고, 아프리카 저희 케냐에 빈민가들이 거의 경기도만한 빈민가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빈민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빈민가가 있는데 거기는 슬럼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는 3가지가 없죠. 치안이 없고, 밤에는 경찰도 안 들어가는 곳입니다. 위험하니까. 그리고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가 없고, 그리고 교육이 없겠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키베라에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키베라에 있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쓸까요? 관심이 없습니다. 네, 자기네 살기 바쁘기 때문에 마스크도 안 쓰고, 키베라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코로나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키베라뿐만 아니라 모든 곳곳에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그냥 현지인들끼리 모여 살면 슬럼이에요. 자기네들끼리 그냥 판자촌처럼 이렇게 철판 이렇게 붙여서 조그만한 집에서 3-4명이 같이 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장 그 어려운 그 환경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은 뭐냐면 여자와 아이들이죠. 그래서 밤에 그 문을 그냥 발로 차고 들어가면 그냥 문은 부서지고, 그래서 여자가 혼자 있거나 여자가 어린 아이가 있거나 그러면 남자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험한 일을 당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러면 남자는 도망갔고 없기 때문에 여자아이가 또 자기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곳곳에 싱글맘들이 넘쳐나요.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전에 이 몇몇 싱글맘들 그룹을 알게 됐고 이제 관계하고 저희가 성경 공부도 하고 가르쳐 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그때서야 제가 이제 선교사의 본분을 생각하고 그러고 보니까 여보 미리암은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저희랑 관계하고 있었던 싱글맘 아줌마입니다. 이름이 미리암인데요. 그래서 카톡이 아니죠. 문자로 미리암 잘 지내?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답이 오더라고요. 피터, 제가 영어 이름이 피터인데 피터 연락 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는 잘 지내.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어? 사실은 우리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러는 거예요. 잘 지낸다고 그랬는데 위아 굿 이렇게 써놓고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미리암이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아줌마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3일? 잘못 읽은 줄 알고.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3일 동안 못 먹었대. 그래서 아내랑 뭐 어떡해 이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미리암한테 빨리 밀가루 사 먹어. 그래서 돈을 보냈습니다. 아프리카는 굉장히 신기한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요. 전화번호만 있으면 돈을 보고 보내고 받을 수 있어요. 놀랍죠? 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은행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좌번호로 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은행이 있어도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그것을 이제 보증하면서 전화번호만 있으면 돈을 보내고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필요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암 전화번호로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되는 돈을 먼저 빨리 보냈습니다. 저희는 그때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사역을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어떻게 해요? 저희랑 알고 지내는 집안이 3일을 굶고 있다니까. 그래서 저희도 사실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저희의 이 생활비를 쪼개가지고 빨리 밀가루 사 먹어. 그래서 돈을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싱글맘 구제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싱글맘 구제 사역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아줌마들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렇게 보내면서 그 미리암이 사는 동네의 아줌마들, 싱글맘들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한 30가정 정도 되는 아줌마들을 저희가 돕기 시작했어요.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몇십만 원씩 해서 그 아줌마들을 계속 생필품과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코로나 기간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랑 관계하고 있는 자매들이 거기만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통해서 새 마을에 약 300명가량 되는 가정을, 그 인원들을 한 1년 정도를 계속해서 구제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파송 선교사입니다. 저는 주파송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구제 사역은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저희 단체에서 저한테 돈을 주지 않고요. 구제 사역 해라 막 이러면서 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너무 무서웠어요. 이들한테 돈을 주는 사역이 너무 어려운 사역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안에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저희 가정을 통해서만 그 새 마을을 돕는 게 거의 3천만 원 정도를 제가 썼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제 개인 후원하는 것도 제가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 선교사인데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렇게 그들을 먹여 살리는 기간으로, 그 기간 안에 저희를 사용하시면서 저희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교만한 선교사거든요. 저는 대학사역자라고 우기고 살았어요. 그리고 구제사역하는 걸 너무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구제사역하는 사역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좋은 마음이 없었어요. 돈을 쏟아붓는 사역은 사실은 현지인들한테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현지인의 이제 지식인들은 선교사들이나 NGO들이 와서 막 돈을 막 계속 주는 사역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한다고. 젊은이들이 열심히 살지 않는다고. 외국 사람 한 사람 붙잡으면 인생이 피니까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제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희 아내랑 계속해서 부딪혔어요. 돈을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밀가루를 사서 한 주에 100만 원씩 막 이렇게 쓰면서 돈을 계속해서 쓰게 되는 저도 어려운데 이 사역 자체도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기가 너무 싫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선교사가 이런 말씀 드려서.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치신 것들이 있어서 나누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이제 혼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셨어요. 근데 마침 제자들이 바다에 있는 그 물속에 있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배 위에 있을 때. 배 위에 있을 때 풍랑이 굉장히 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을까 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풍랑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케냐에서 묵상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 구제사역 하기 싫습니다. 아니면 돈을 쏟아 부어주시는가, 아니면 구제사역 이거는 저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사건이죠.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을 찾았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불렀을 거예요. 그렇죠? 좀 전에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만 여기 계셨어도, 예수님만 여기 있었어도 우리 사는 건데 이제 죽을 것 같아. 예수님만 여기 있었으면 우리는 완전히 다 사는 건데 우리 죽을 거야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뭐가 걸어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제가 봤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약간 익사이팅하지 않죠? 실제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제가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왜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저희 말로 뭐예요? 귀신이야!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물론 무리를 걸어오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게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여러분, 성화 달력 보시면 예수님이 무리를 어떻게 걸어오십니까? 기억나세요? 성화 달력 보면 예수님이 딱 이러면서 여기 후광이 이렇게 딱 있고, 그래서 흰 옷을 딱 입으시고 이렇게 딱 이렇게 물에 떠서서 이렇게 쫙 날라오시는 것처럼 오시잖아요. 근데 그랬을까요?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고 가로등이 없습니다. 깜깜하고. 네. 그리고 흰색 비슷한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그때 옷은 어떻게 되는 거죠? 통으로 돼 있죠. 네. 비를 엄청 맞았으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밀하죠. 네. 옷이 다 몸에 붙어가지고, 그리고 그 그림에 의하면 예수님 머리 깁니다. 네. 머리가 이제 이렇게 붙으셔가지고, 네. 이제 이러고 어떻게 걸으셨을까요? 네. 멋있게 뚜벅뚜벅 걸어오셨을까요? 네. 귀신이죠. 누가 봐도 귀신입니다. 밤에 이렇게 하얀 게 이렇게 걸어오면 누가 봐도 귀신이죠. 근데 제가 그걸 딱 보자마자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내가 예수님한테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 이곳에 오세요 제발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생각한 예수님은 배 위에 뿅 하고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고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 비 한 방울 안 맞는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어떻게 오셨냐면 귀신으로,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내가 무서워하는 방법으로 저한테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구제 사역 싫습니다. 전 못해요. 저는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한 구절로 저를 깨기 시작하셨습니다. 아, 예수님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아멘.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깨끗한 통로가 되어라. 저는 한국에서 제가 이제 많은 동역자들한테 우리 아줌마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 편지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코로나 때로 너무 힘든데, 코로나로 너무 힘드신데 다들 회사도 못 가가시는데 저한테 그 아줌마들 위해서 돈 이거 써주세요 헌금을 막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 썼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십니까? 콩고물 떡을 옮기면 콩고물이 묻잖아요. 콩고물을 안 묻히려고 정말 고민하고 정말 열심히 깨끗한 통로가 되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 사역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저희 싱글맘 아줌마들 위해서 사역하고 있고요. 그러는 와중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신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구제 사역을 하는 중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 마음이 막 다 깨끗하고 막 완전 기쁘고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그런데 어느 날 기두라이 마을이었던 것 같은데 구제 사역을 하고 아줌마들한테 음식을 다 나눠주고 조금 남았어요. 남아서 거기 현지 목사님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다른 사람들 나눠주려고 딱 나갔는데 그 교회 앞에 조그마한 아이 3명이, 아이 1, 2, 3 형제인 거죠. 3명이 거기 앞에서 얼쩡얼쩡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여기서 뭐해? 그랬더니 구걸하고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야, 너 누구랑 살아? 그랬더니 할머니랑 산대요. 엄마는 도망갔대요. 아빠는 도망갔대요. 그래서 할머니랑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어디 계셔? 집에 있답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자. 그래서 남은 음식을 들고 그 할머니한테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할머니는 연세도 있으시고 아이들이 구걸하는 걸로 하루 벌어 하루 조금씩 먹거나 아니면 굶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나눠주고, 아, 할머니 코로나 너무 힘드시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냐고. 왜 이렇게 우리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거기 현지 목사님이 이거는 한국에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케냐 사람들 도와주라고 보내준 거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도와주라고 보내준 거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울면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 손자네들 데리고 살면서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왜냐하면 다 어려우니까. 누가 누구를 도와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할머니한테 할머니 왜 여기 교회에 있는데 안 오냐고 그랬더니 거기 교회에 있는지도 몰랐고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아줌마와 그 할머니와 아이들이 그 교회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어떨까요? 구제 사역은 필요 없는 사역이야. 구제 사역은 쓸데가 없고 할 수가 없는 사역이야 라고 제가 늘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일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걸 보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네,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네, 제가 그 할머니를 보고 아이들을 보고 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나타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사역을 하기 때문에 쪽집게 강사입니다. 오늘 2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길 원하시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렇게 아줌마들한테 구제 사역을 하는데 미리암이라고 했던 첫 번째 등장했던 아줌마가 어느 날 갑자기 한 2달쯤 지났을 땐가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피터, 그레이스, 너무 우리를 도와줘서 고마워. 그런데 우리들이 항상 너희들한테 그렇게 받고만 살 수는 없잖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줌마 똑똑하다. 이 아줌마 대단한데? 우리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냐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돈을 주고 끝나는 사역이 아니라 이 아줌마들이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을 주신 건데 미리암이 먼저 연락을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야. 미리암,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혹시 닭장을 쥐어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닭? 그래서 닭장을 제가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닭을 50마리 사줬어요. 그래서 사줘서 그 아줌마들끼리, 그 동네의 아줌마들끼리 닭을 키우면서, 닭을 키우면 뭐가 나옵니까? 알이 나오죠. 네. 그 알을 먹어도 되고, 그걸 키워도 되고, 그리고 조금 지나간 닭은 먹으면 되잖아요. 그거 먹고 살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 신이 났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사역의 드림스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저희 사역에서 한 10개 정도의 가게를 내줬어요. 닭장을 열어주고, 그리고 미용실. 아프리카 아줌마들 잘 기억해 보시면 머리가 꼬불꼬불하고 막 그렇잖아요. 레게 머리 이렇게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거 다 가발입니다. 모르셨죠? 저도 가사 알았는데 다 자기 머리인 줄 알았더니 가발을 다 머리에 붙이는 거예요. 길게. 그게 굉장히 기술입니다. 그래서 미용실을 내줬고, 저희 부모님이 항상 어렸을 때부터 기술을 배워라 저한테 그러셨는데, 그 기술을 배운 아줌마는 그 아프리카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 내주고, 그리고 또 과일 가게 내주고, 감자 가게 내주고, 야채 가게 이렇게 내주면서 아줌마들이 살 수 있도록 10개 정도의 가게를 내주었어요. 그게 드림스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그렇게 내주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들이 진짜 먹고 살겠구나. 그런데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닭장을 만들어줬잖아요. 50마리 사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닭을 키우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 달걀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다 해줬죠. 그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인간적으로다가. 여러분, 누가 닭장도 지어주고 닭 50마리 사주고 잘 키워라 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닭 1마리 하고 계란 10개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네? 인간적으로다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게 거의 2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연락이 없더라고요. 제가 잘 먹고 잘 살아, 너희들끼리 잘 살면 돼 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섭섭한 마음이 들었는데, 저희 아내랑 저랑 둘이서만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다가 저희 아내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미리암은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럼 안 되지 않아? 그래서 왜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래서 아니, 내가 그렇게 해줬으면 최소한 닭다리라도 그래서 닭 10개라도, 닭알 10개라도, 계란 10개라도 좀 이렇게 먹어봐.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네 잘 산다고만 이렇게 하고. 이거는 좀 앞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좀 그렇다.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저희 아내 또 성령이 충만하셔가지고, 아유, 그런 걸 또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면 안 된다고 또 저한테 또 막 또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너 잘났다.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래, 알았어. 그래. 그래서 속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투닥투닥 하다가 말았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일으키시면서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왜 의심했냐? 믿음이 없는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바로 그날 저녁이었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 피터. 혹시 닭 좋아해? 또 놀라운 걸 하나 말씀드릴까요? 미리암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보내는 형제가 한 명 있어요. 제임스라고 하는 형제인데, 이제 공부를 하고 싶고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신학교를 보내주고 공부를 시켜주는 현지 학생이에요. 근데 걔도 이제 코로나라서 공부를 못하고 학교가 닫아서 집에서 있는 그 형제였는데, 아이가 딸이 둘이 있어요. 근데 그 형제한테 그 저녁에 문자가 온 거예요. Do you like chicken? 다들 잉글리시 좀 하시잖아요.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저희 아내한테 보여줬죠. 이거 뭐야? 여보, 우리 차에 도청장치가 있어. 그래서 그럼 나 좋아하지. 그랬더니 오늘 너희 가정이 생각이 났어. 사실은 내가 닭을 좀 키우는데 우리 닭을 너 먹으라고 보내주고 싶다고. 그래서 코로나여서 만날 수가 없어서 그 형제가 어떻게 누굴 통해서 저희 집 앞에다 그걸 갖다 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닭 2마리와 달걀 10개였습니다. 다리가 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맛있게 양념 닭찜을 해가지고 그냥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먹으면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주 안 좋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것에 소름이 끼쳤고, 그리고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내 돈도 아닌데, 그죠? 그게 내 돈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늘 맞을까? 라는 의심 가운데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닭 2마리와 계란 10개로 저를 가르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죠. 왜 의심했냐? 믿음이 적은 자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고, 너를 통해서 내가 깨끗한 통로가 되라고만 했는데 너는 왜 또 의심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그들에게 이렇게 섭섭해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 먹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저의 믿음이 없음이 너무 창피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국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아프리카와 온 열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 그 삶을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의 모든 아주 작은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도록, 참견하시도록 여러분이 내어드리면 오늘 이 시간 안에 오신 모든 분 안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교사 헌신 예배 안에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 어린 다음 세대, 우리의 자식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자식들이 그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이 삶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끝까지 붙잡는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군산 동부교회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려드리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아주 작은 하나의 사건들 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군산 동부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매 순간마다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믿고 제가 끝까지 그 살아계신 주를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